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폭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한 그 큰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누리시고 있는 특권들이 있지만요, 가장 진짜 그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하셔만 해도 되는 특권이 뭐냐면, 이 매 주마다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는 그 자리가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매 주마다 오시는 그 강사님들이요, 물론 이제 전 초교파적으로 보면 이름이 날리고 지금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담임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철저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지금 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네, 이 금요일날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전 참 이 금요일날 전폭에 설교할 순서가 다가오면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처음 오는 거면 부담 없이 하게 될 텐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전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 학기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금 부담감이 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한 목회 한 20년 이상 한 사람처럼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는요, 처음 한 작년까지만 해도요, 아니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걸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게 별로 그렇게 저는 크게 어렵다, 힘들다, 이게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 말씀 준비하는 게 저는 요즘 너무 어려워요.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연차가 될수록 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렵다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말씀,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안 봐서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책을 안 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성경 연구하는 데 쏟고 있고, 책을 보고 연구하지만, 그럴수록 더 말씀 준비하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제 더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제가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구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 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셨을 때 그 동기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평가를 해주셨대요.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의 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한 사람은 이 종이에다가 불이라고 써놓고 이게 불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정말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타오르는 불을 눈앞에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너의 설교는 종이에다가 불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여러분 불을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처럼 느껴진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다. 내가 더 기도에 힘써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겠구나라는 걸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머리로 준비해서 머리를 통해서 나간 설교는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마음으로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마음을 통해 전해진 설교는 그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여러 임상 경험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진, 스킬로 무장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듣기는 듣겠지만 반대질문 내가 다 처리하고 미리 사전에 방어하고 다 내가 복음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요즘 깨달은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만 복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복음을 준비하고 무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심령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통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요, 바로 이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거듭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과 같이 살려고 해도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과 성질까지도 다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 아래에서도요,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거기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세례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배경에는요, 지금 시기심, 질투심, 분노가 지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요,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되어지고, 또한 세례 요한을 선지자, 더 나아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군중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는 예수에게로 지금 다 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까지도 예수에게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는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허전함과 시기와 질투와 더 나아가 분노의 마음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예수께서 지금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씁니까? 무슨 요한이요? 세례 요한. 즉 세례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매 특허를 할 수 있는 세례를 예수가 지금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가 지금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역에도 좀 질서가 있어야지요. 이거 엄연한 영역침범입니다. 선생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서 좀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는 그에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섭섭하기는 뭐가 섭섭해? 오히려 기쁜 일이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결혼식에서 바로 사람들이 신랑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는 하객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할 수가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다름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조차 시기하고 질투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만 알았느냐?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로만 듣고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일이 잘 되면 그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로만 예수님을 알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일이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뭐가 있느냐? 오로지 그 일에 지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볼게요. 자, 만약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들 가운데 그 사역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부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일이 잘 되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지요. 이 대답이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대답이십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장로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 분이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게 됐는데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순서지에 누구 장로님을 먼저 집어넣을 건가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요, 의견이 제각기 다 다른 겁니다. 어느 분은, 한 분은 뭐라 그러냐, 득표수에 따라서 이름을 먼저 기입해야 된다. 두 번째 분은요, 나이 순에 따라서 기입해야 된다. 세 번째 분은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이름을 먼저 넣어야 된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 이거 하나 때문에 순서지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고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유년부 전도사로부터 작년까지 고등부, 조등부 목사와 교육 목사를 하면서까지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특히 교회학교 사역 가운데 저에게 참 많은 열매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인원 성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매들을 많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유년부를 맡았을 때요, 자랑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요, 처음 제가 유년부를 맡았을 때 당시 평균 출석이요, 아이들 출석이 30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년부를 맡으면서 그 해 연말이 될 때에는 출석이 몇 명이 되었느냐, 아이들 평균 출석이 60명 중반대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유년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등부로 갔습니다. 중등부 처음 갔을 때 중등부 대략 평균 출석이요, 70명에서 75명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출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100명에서 110명으로 출석이 성장하게 됩니다. 작년에 고등부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석이 대략 초반에 60명에서 70명 사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90명까지 출석이 성장하는, 더나 교회학교를 맡으면서도 숫자가 성장하게 된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요, 그 사역의 중심이 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앞세우자, 본질적인 사역을 하자,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자, 그런 것들을 제가 결단하면서 사역에 임했지만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이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니 인정했지만, 그런 내심 마음 한구석에 여기에 이 조그맣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정적으로 사역했잖아, 그래도 설교 내용이 좀 좋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제가 맡은 부서를 내려놓고요. 그럼 제가 맡았던 부서에 다른 후임 사역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 후임 사역자가 제가 맡았던 부서를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서가 여러분 잘 되고 부흥되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요, 왠지 모르게 잘 되면 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했을 때도요, 제가 맡았을 때보다 인원이 적게 오면요,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저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요, 수련회 때요, 인원이 적게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아니 조금 더 노력하고 좀 잘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또 집회가 뜨거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뜨거웠을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요, 그것이 내심 좋은 게 아니라 못마땅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두 부서의 부흥과 성장이 제가 있을 때보다 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못된 마음에서 드러난 열매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제가 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남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기적이고 또한 본성적으로 자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그것이 지금 나를 중심으로 지금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 복음을 충분히 안다라고 알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를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 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인지 차시면 언제 여러분 낙심하시고 언제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리십니까? 잘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서운함이 밀려오면서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교만하고 열등감, 시기, 질투, 사랑에 대한 원망과 분노, 낙심으로 내가 지금 무너진다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그저 전해준 말로 지식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리스도라고 예언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전해 들은 수준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저 사람이 전해준 그 말을 통하여서 만난 사람,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더 많이 신학적인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 또 뒤에 이상한 말 할까봐 대답 못 하시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갖고 좀 지적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 문구를 제가 쓰면서요. 주저함이 있었어요. 이 설교의 첫 번째 대상자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사실 저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저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 작은 부분을 지적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게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3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무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영적인 무지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적들을 바로 알고 주적을 바로 알아야지 서로 싸우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거의 일주일 걸렸어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파면서 그 본문만 제가 2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간의 반응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은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면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제 설교를 갖고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앞에 탁 놔놓고 아유 왜 그런 내용을 또 거기 있었냐. 앞에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한 목사님은 좀 표정이 너무 경직돼 있어. 좀 표정 좀 이렇게 좀 피라고. 너무 톤이 너무 고주돼서 이렇게 간다고. 좀 이렇게 구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 누가 모릅니까? 제가 설교도에서 저는 나갈 때마다 다 입상했던 사람이고 설교 공부 다 한 사람이고 아는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때로는 구수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길 때 확 할 때도 있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맞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한 2주 동안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분이 뭔데 내 설교를 비판하지? 차라리 설교 교수님이 비판하면 그래도 저는 좀 받아들이겠어요. 모르시는 분이.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런 은혜를 네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소한 거에 뭐 얘기대로 너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진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진짜 내 자신이 안다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교리로만 알고 있는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교만해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바로 아직도 내게 그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그 결과가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지금 결론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우리가 뒤집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걸 놓고 싸움이 한판 벌어졌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내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삼아주십시오. 그 말을 뒤에서 듣던 제자들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이 문제를 갖고 서로 막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요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몰라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어머니의 말대로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들어주셨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장본인이었던 야고보가 여러분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교자가 되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요 누가 먼저 죽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제자들이 서로 그 문제 갖고 싸웠을까요? 오히려 내가 왼쪽 오른쪽에 앉겠다는 사람을 그들이 더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오히려 축복해 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까?
목사와 장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권사가 죽어야 됩니다. 집사가 죽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요, 먼저 섬김받으라고 그 위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죽는 순서를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요, 질투하고 시기할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없어져야죠. 그것을 정말 알고 직분을 받는다면 그 직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축하해주고 또 축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그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강성교회, 효성제일교회, 효성영광교회, 뭐 여기 계산감리교회, 뭐 계산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들, 뭐 단빛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어려워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 학교에서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전도마당을 하는데 교회 학교 전체를 다 모이게 해서 연합전도를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떡볶이, 팝콘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함께 해서 온 교사 전체가 함께 다 나가서 아이들 데려와서 떡볶이도 먹이고 선물도 이렇게 주면서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한다, 참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당시 우리 교회학교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이 은혜로 보이지 않았던가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니, 그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 돈으로 아이들 다 끌어갑니까?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난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이 꽂게 모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저는요,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참 수준 떨어지는 교회구만. 그러니까 교회가 저렇게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저 모양이지. 제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럴수록 더 내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 힘써 전도합시다, 이렇게 막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교회를 위해서, 부평제일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주변에 다른 교회들 부흥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걸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영국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요, 그분이 당시 목회하셨던 그 동시대, 그 런던에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꼽혔던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같은 동시대에 같은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몰간 목사님이요,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몰간 목사님과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그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역을 마치고 그 몰간 목사님이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다시 한번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시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 친구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셨을 때에는 제가 기도하기가 참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지금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이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지금 다른 목사님에 대한 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왜 설교하지 못할까? 왜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나는 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분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을 좀 다 걷어가 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요, 깊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 기도를 바꾸렴.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부터요,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요,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강 목사님의 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거든 넘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소서. 참 이런 게도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세 분의 목사님이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 교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마이어 목사님 교회까지 같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나와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중상모략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는 바울 대신에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제는 바울이 누리던 명성을 내가 누리고 바울이 받던 존경을 내가 받아야지. 나도 바울만큼 이제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기와 투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감옥 들어간 것을 기뻐하는 한 여러분 지체 성도 구역 식구가 그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우리 구역장, 우리 설교자 이제 거기 갔으니까 내가 이제 빛을 드러날 때야, 잘됐어, 나에게 주신 기회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뒤에서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분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아세요? 18절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면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때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냐.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밖에서 시기심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됐다면 그것도 잘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자 중심의 사람인지 예수님 중심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보는 눈이 뜨이는 것으로부터 그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비밀을 바로,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흥하여야 되는 곳에 우리는 더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에도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고 다 좋으면 좋지 않은가? 꼭 내가 죽어야 되는가?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혹 마음이 걸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하면서 조심해야 될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 우리부터가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춰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에 결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니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그때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생각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일을 가로막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흥하고 쇠하는 정도가 아니죠.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성도에게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감격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심을 알게 된다면 주여 나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쇠하여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거라 믿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안에 지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성냄과 열등감과 모든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불순전한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못된 마음들 하나님 다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그 세계를 위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마음들 하나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에 나를 붙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말로만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의 정말 체험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감춰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습들 이 시간 성령님 끄집어내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회개할 것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은 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관중과 무리를 몰고 다녔음에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길에 달리는 길, 져야만 이기고 죽어야 승리를 이루는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소망, 사랑, 생명으로 주께서 지으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새로운 요한이 나오던 그 고백 주님은 행하여야겠고 나를 세워야 하리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그 고백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행하시고 나는 그 일 중에 오히려 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 감춰진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겸손의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감춰진 곳에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감춰진 것들을 주님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정말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의를 충만하심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고백으로 오직 우리 예수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시고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전도폭발 대원들 그 머리머리 이외와 또한 동중에서도 영혼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사투를 벌이며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황산대 권사님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